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가정의 날인데 특별히 가정마다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이 잘 안 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나 또는 이 어떤 일들을 잘 벌여놨는데 그야말로 곤두박질 치면은 참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람이 참 움츠러들고 외롭고 또 정말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들어하는 시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맨날 기쁘고 맨날 잔치하는 그런 날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이렇게 참 숨고 싶어하는 또는 힘들어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생활하면서 또 이 사업이라든지 또 어떤 일을 잘 이루어 가는 듯 하는데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치면은 정말 많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수십 년 동안 일궈놓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고 또 그래서 실망에 빠지고 그야말로 어려움에 이렇게 처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사회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또 이 가정에서도 사실 없지 않아 많은 아픔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와 자녀 간에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경하는 부모인데도 사실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와 아픔이 생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 부모와 자식은 기대 심리가 큰 것만큼 그래서 더 상처와 아픔이 많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픔들이 가정이라고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가정이라고. 그래서 가장 안전한 공간이 가정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가정에도 많은 상처와 아픔이 적지 않게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서도 마음에 상처받고 그리고 아파서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랑하고 가장 좋아했던 연인 간에도 이렇게 깨어지고 무너져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또 역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오히려 마음에 상처만 주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데서만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도 상처가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이곳에 우리 죄인들이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완벽하지는 않다는 거죠.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도 또 적지 않게 상처를 받고 아픔을 주는 그런 일들이 종종 많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 사회의 어느 구석 하나하나 이르기까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데 예외된 장소는 없다. 예외된 곳은 없다. 그야말로 가장 우리가 신뢰하고 가장 믿었던 장소까지도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또 우리에게 실망과 절망과 정말 어떨 때는 인생의 마지막 단계까지 가는 그런 비열함을 느끼는 그런 상처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에게는 상처는 있지만 문제는 상처가 있을 때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 우리에게 문제는 있는데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패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 오늘 성경에서 참으로 잘 알고 있는 인물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요셉은 그야말로 11째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사랑을 특별히 많이 받았습니다. 야곱으로부터 그야말로 채색 옷을 입었다. 채색 옷은 칼라프로 하는 옷을,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옷을 입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났지만은 그에게는 상처와 아픔이 많았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가서
안부 좀 묻고 오라고. 그래서 어떻게 지나는지, 들판에 나가서 매일 뭐 출근했다 퇴근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나가면 보름도 좋고 일주일도 좋고, 그래서 형들의 양을 치는 곳에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가서 안부 좀 가서 다녀오라고 아마 보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기꺼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며 도단에 도착했습니다. 자, 여기에 형들이 맞이하고 또 형들의 안부를 위해서 왔기 때문에 얼마나 형들에게도 고마움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빈손으로 가지 않은 것 같고 분명히 한 다발 싸갖고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생 요셉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형들은 무엇을 하느냐? 죽일 궁리를 합니다. 죽일 궁리. 오늘 그림은 결론적으로 웅덩이에 잡아넣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도단에 도착했을 때 바로 그야말로 잡아 죽일 궁리를 했지만은 결국은 웅덩이에 잡아 넣었습니다. 구렁텅이에. 거기에 밀쳐서 요셉을 올라오지 못하도록 이 구렁텅이에 잡아 넣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지나가던 애굽의 상인들이 지나가게 되자 이 요셉을 상인에게 팝니다. 노예로. 은 20에 팝니다.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죠. 은 20에 하찮은 금액에 요셉이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요셉이 은 20에 팔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앞으로 은 30에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릴 것을 미리 예표한 거예요.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그래서 누구나 우리의 생애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나타낼까? 우리가 예표적 삶이거든요. 예표. 어떤 예표에 사느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면을 드러내고 있을까가 소중한데, 바로 이 요셉은 그의 성품과 또 그가 승리하게 된 것과 그가 고난 속에서도 고난을 이겨낸 것과 그리고 그가 은 20에 팔린 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을 은은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요셉의 생애는 예수님을 잘 드러낸 바로 그런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은 20에 팔려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은 20에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야말로 형들, 가장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부모들이 바쁘면 형들에게 맡기잖아요. 얘 동생 좀 봐라. 그 놈이 도둑놈이에요. 맡은 놈이. 그래서 이 요셉이 팔려가게 되는데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은 형들의 외면입니다. 가장 믿을 만한 형들이 외면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이어서 보디발의 집에 가정의 허드렛 일을 하는 가정의 총무로 팔려가게 됩니다. 자, 거기에 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인마님이 마음에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주인마님이 유혹을 한 겁니다. 유혹을 하지만은 요셉은 결코 범죄할 수 없다라고 해서 거절합니다. 이 거절이 또 문제가 된 거예요. 사실 선하게 살고자 하면은 이렇게 또 좋지 않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셉이 거절하자 그야말로 요셉이 오해를 받게 됩니다. 오히려 충성하고 가정을 잘 섬기는 자가 오해받고 오히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침으로 인해서 오해를 받아서 또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형에 이어서 2차에 지금 보디발의 집에서 또 해면당합니다. 또 상처받습니다. 자, 그래서 감옥에 가 있는데 감옥에 정치하는 술장관과 떡장관이 이제 왕 옆에서 왕을 잘 모시는 생명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직책 있는 이 관원장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차여차해서 꿈을 해석해 주므로 잘 준비해서 그야말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 관원장들이 얼마나 큰 감격을 받았는지
내가 나가서 너를 반드시 기억하고 너를 반드시 석방하겠다 하는 일을 돕겠다고 했는데 역시 화장실 갈 때하고 들어올 때하고 마음이 다른 것 같습니다. 나가서는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생각도. 자, 요셉은 또 한 번에 관원장으로부터 외면을 또 당합니다. 사실 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러한 우리의 삶이 있다라는 거죠. 한 번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고 우리에게는 그런 상처와 아픔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셉은 그야말로 그의 애원과 그야말로 이렇게 형들과 보디발과 관원장으로부터 외면당하고 그럴 때마다 요셉은 자신을 더 단련했던 것이죠. 상처받을 때마다 요셉은 그냥 있지 않고 단련했습니다. 자기를 단련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픈 만큼 더 자기를 성장시키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셉은 자신의 쓴 마음을 정복한 사람. 오늘 우리에게도 이 땅에 성공자는 누구냐? 우리에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은 이 문제를 정복하는 게 문제예요. 정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복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낙오자가 되고 그야말로 우리는 버려진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아픈 마음을 정복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런 경험을 하면 할수록 경험의 힘을 얻어서 또 경험의 지혜를 얻어서 이 요셉은 더 큰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더 큰 일을 문제를 닥쳐서 이 문제를 풀음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요셉이 서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결국 자신의 상처받은 마음을 정복하고 그 마음에 평안과 행복을 얻게 되는 요셉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와 많은 아픔과 많은 배신과 많은 우리에게 절망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면 여러분들 실패자인 것이죠. 이 절망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소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처에서 우리가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상처가 주는 현상들을 봅니다. 그래서 상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봅니다. 결론적으로 상처는 나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상처는 그는 나를 파괴시키고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 이 상처를 간직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빨리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아픔을 줬을 때 이 아픔을 아파하고만 있는 동시에 자기 자신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이유는 자기에게 상처를 이겨내지 못할 때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상처가 있을 때 이 상처를 극복하면 승리자가 되는 거죠. 이 상처를 극복하면 다시는 이 상처가 문제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처에 쌓이면 대체적으로 이러한 요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런 상처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불안심리입니다. 불안심리. 뭐든지 조급하고 불안한 거죠. 여유가 없는 삶이죠. 그래서 모든 것마다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무엇을 해보지를 않습니다. 왜?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런 불안심리가 상처가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빠질 것을 두려워서 자신의 마음의 기쁨을 찾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인 것이죠. 그래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그리고 불안해서 새로운 일을 개척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어서 또 우리가 상처가 있게 되면 불안 심리에 이어서 또 하나의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은 죄책감입니다.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를 짓고 좋다라고 선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지었고 나서 우리가 괜찮다고 해서 아니란 마음을 갖자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아니란 마음을 가져도 문제고 또 너무 죄책감을 가져도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죄책감은 그런 죄에 대해서 극복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의
죄책감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죽어야 될 이 죄인이, 그야말로 손톱에 때만도 못한 이 죄인이 하면서 자신을 학대하는, 그래서 자신에게서 그야말로 이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지 못하고 이렇게 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죄책감에, 그래서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어쩌면 많은 대중 앞에 나서서 나서지를 못하는 거죠. 죄책감에 많이 시달려서 어쩌면 무력화되고 의욕 상실을 가져오는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탄은 이런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럴 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릴 때.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은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이 죄가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스스로 내가 죄책감에 시달림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이 죄책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책감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또 우리가 상처 가운데 시달리면은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바로 이 불면증에 또 이르게 됩니다. 불면증. 그래서 잠을 잘 자지 못하고 그야말로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고, 그래서 약물을 먹어야 잠을 잘 수도 있는, 물론 모든 불면증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이런 불면증의 현상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처 가운데 있을 때 무기력한, 그야말로 머릿속으로는 해야 되는데 근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것. 여성들의 일을 비유한다면 설거지 해야 되는데 근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은 있어요. 해야 되는 거. 청소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무기력증이죠. 무기력증. 여러분, 이런 무기력증이 있을 때 계속 미루면은 무기력증이 점점 더 증가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때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의 귀찮고 힘없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무기력증도 있고, 또 우리에게 일어난 현상은 식욕 감퇴입니다. 음식 맛이 없어집니다. 음식 맛이. 우리가 상처 가운데 있으면 먹어도 맛을 잘 느끼지 못하고 이런 식욕이 그야말로 감퇴되는 모습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런 상처 가운데 있게 되면 무엇을 찾게 되냐면 향락에 빠지게 돼요. 대체적으로 향락과 중독에 빠지는,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이런 데 빠지게 되는 것은 몹시 상처 가운데 있을 때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자신을 위로하려고 그러니까. 또 이 알코올을 통해서 자신을 위로하려고 그럽니다. 그걸 통해서 절대 극복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상처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의 성격이 그야말로 파괴적이, 격해진다. 성격이. 그래서 분노도 쉽게 일어나고요. 또 이렇게 해서 거칠어지고 이런 병적인 분노가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이런 상처들이 일어날 때에 상처를 계속 자극을 주고 상처에게 물을 주고 상처를 건드리면 상처는 점점 더 커진다는 거죠. 상처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가서 묻습니다. 용서를 7번 하리까? 7번. 굉장히 큰 마음 가지고 갔어요. 한 번이 아니라 2번이 아니라 우리는 한 번, 2번 용서했다가 저 인간 용서해 주니까 또 그런다고, 내가 절대 더 용서할 수 없다고 우리가 칼을 갈지만은, 자, 7번이라는 넓은 아량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7번 용서하리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70번씩 7번. 숫자상으로 하면 490번이에요. 7번이 70번, 70번이 490번. 자,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상처 받았을 때 상처에 대해서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 상처를 받을 때 상처를 키우지 말고 용서하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한 번에 안 되면, 7번 안 되면
70번, 안 되면 490번이라도 끊임없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상처를 극복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상처를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상처를 극복하는 훈련을 하라, 그 말인 거죠. 단순하게 다른 사람만 용서하라 하는 말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은 중요한 것은 너의 자신이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훈련을 해야 한다. 훈련을 용서하고 자신이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도록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처가 있을 때 두 번째는 이 상처는 우리를 파괴시키는데,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상처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우리의 시선을 옮겨야 됩니다. 어디로? 하나님께로 옮겨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은 시선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의 시선은 그야말로 형들에게 가 있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에게 가 있지 않았습니다. 관원들에게 가 있지 않았습니다. 상처와 아픔을 주고 배신하고 나를 거절한 형들, 혈육인데도 불구하고 형들, 어쩌면 거릴 수가 있어.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돼요. 어쩌면 거릴 수가 있어. 이게 바로 병이에요. 보디발, 내가 충성을 다하고 내가 정말로 충성하려고 내가 죄를 범치 아니하고 내가 했는데 나를 감옥에 넣어. 감옥에 간 그것들, 내가 좋은 기회를 꿈을 해석해줘서 요셉은 거기에 시선이 머물지 않았어요. 대체적으로 실패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시선이 상처에 가 있어요. 상처에. 우리 사회에서도 보면 늘 비판하고 늘 문제시하는 사람은 절대 성공하지 못해요. 아니, 성공하지 말라는 법은 아닙니다.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공할 수 없어요. 왜? 시선이 거기에 머물기 때문에. 요셉은 보십시오. 그의 시선을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어디에 머뭅니까?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머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해 주실 분은 그 인간들이 아니에요. 그 형이 아니에요. 보디발이 아니에요. 관원장이 아닙니다. 이들이 여러분들을 성공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복 줄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복을 줄 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것을 잘 알았어요. 요셉은 잘 알았기 때문에 나를 세우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기에 성공자와 실패자의 차이점이에요. 성공자는 나를 세워주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실패자는 나를 세워주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문제를 보는 거고, 문제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사회를 살면서 문제 가운데 머무르시면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다소 있어요.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있지만은, 그러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느냐. 자, 그래서 인생의 최대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최대의 능력, 어떤 파워, 건강, 어떤 우리의 잘생긴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파워풀한 능력은 우리가 문제를 해석할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패키지로 뚝 떨어져서 다 잘 되라, 무조건 잘 되라, 다 그냥 뭐 거침없이 그냥 잘 된다, 이렇게 축복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위기를,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셔요. 문제 가운데서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기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바로. 이게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붙드셔야 돼요. 우리에게 문제를 끌어안고서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끌어안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그게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요셉은 그야말로 자신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야말로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문제 가운데에 마지막에 보니까 그것도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선을. 우리 신학대학 가서 앉아서 1학년 때 이렇게 둘러앉아 보니까 별별 전공자가 다 왔더라고요. 어떤 전공자는 문학, 어떤 전공자는 공학, 어떤 전공자는 농업, 어떤 전공자는 체육, 어떤 전공자는 도시환경, 어떤 전공자는 조경. 아이고, 별 전공자가 다 왔어요. 졸업할 때 보니까 자기 대학에 졸업했던 것과 신학에 어떻게 매칭이 있는가, 그 부분으로 논문 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모인 사람이 다양하다, 그지? 그러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전공을 하셨든지 다 쓴다는 거죠. 어떤 전공, 공학을 해도 쓰고 문학을 해도 쓰고 철학을 해도 쓰고 다 쓰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절간에 있다 온 사람도 있더라고. 절간에 있다가. 그래서 이렇게 전공이 다양한데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도둑질 한 사람도 쓸까? 그래서 우리의 답은 쓴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둑질 하러 가자. 그게 아니라 도둑질 한 것은 나쁘지만은 도둑질의 눈치 하나는 쓴다, 하나님께서. 뭔가 눈치가 빠르다. 사람을 잘 살피고 눈치가 빠르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어떤 것도 하나님은 다 쓰신다 하는 말을 우리들끼리 그냥 나눈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래요. 하나님은 다 쓰셔요. 여러분들의 버려지고 여러분들이 시원찮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은 지난날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 쓰실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쓰실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벌써 성공하는 사람, 벌써 쓰임받는 요셉, 태도가 달라요. 태도가 다른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계속해서 우리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요셉의 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45장 5절에 당신들은 형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총리 대신에 대해서 풍년이 들어서 다른 데는 다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데 풍년이 들었을 때 갖춰놓은 양식을 살아온 형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총리 대신입니다. 대단한 권력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 일이지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 인간 참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그 인간 없애버려 하면은 뭐야? 5분의 1은 그 인간이 잘못했어요. 5분의 1은 하나님이 잘못했어요. 5분의 3은 누가 잘못했어요? 지가 잘못했어요. 나를 가르치는 거죠. 나를. 그러니까 앞으로 죄인은 나야. 문제가 있어도 그 사람을 지적하지만 잘못은 나야. 무슨 말이냐? 내가 태도를 고치면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해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요셉은 이렇게 멋지게 해석하잖아요. 멋지게. 그냥 제가 그 인간 때문에 감옥도 갔다 왔고 내가 사천교육 때까지 갔다 왔다고 칩시다. 평생 원망하면 뭐 원망하다 내가 안 간 걸로 해결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문제는 갔다 왔지만 그때를 통해서 나를 더 훈련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요셉이 지금 그 말은 다음 성경 구절을 보면은 7절에도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는 이 일은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라는 거예요.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해석을.
해석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야, 저는 요셉이 참 정말 대단한 인물이. 다음 9절 봅니다. 8절에 보면 그런저 나를 이기러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선언을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종종 우리에게 축복이 어떻게 올까요? 제가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사보니까 백화점에는 물건도 좋겠지만 포장이 좋더라고요. 포장이 어떨 때는 포장이 마음에 들어. 그래서 그 포장은 간직하고 뭐 담는 그릇을 만들기로. 외국에서 물건 사면요, 아예 포장이 얼마나 든든한 걸로 오는지 나무 개짝으로 짜서 어떨 때는 제품보다 포장비가 더 들 것 같아요. 그렇게 오더라고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그 축복을 포장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축복은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단단한 것은 속에 있는 물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또 비닐로 싸고 또 뭐 에어 그거 또 싸고 또 밖에 또 하고 왜 그럽니까? 깨질까 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딱한 호두 껍질 같은 딱딱한 바로 그런 포장지를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딱딱한 포장지를 주셨지만은 그 우리에게 포장지에 고난이라고 하는 이 포장지는 바로 변장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바로 변형된 축복입니다. 변장된. 어쩌면 위장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여러분 잘 받아들여야 돼요. 고난을 여러분들 박차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 마리아 칼라스라는 사람은 6살 때 자동차에 치여서 그는 사고로 그야말로 12일 동안 혼수 상태에 넣어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마지막 날 깨어나게 되는데 그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다는 것을 느끼고 그가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반드시 정상에 서야겠다. 반드시 정상에 서야겠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는 노력을 했습니다. 끊임없는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유명한 오페라 가수가 됐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위기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도전의 발판이 되었다는 거죠. 도전의 발판이. 그래서 위기는 성공의 어머니요, 창조의 어머니요,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에게 이런 상처와 아픔이 있을 때 우리가 과거를 보지 말고 미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꿈 있는 사람 미래를 이야기해요. 미래를. 요셉은 보십시오. 형들을 원망할 수 있었지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품게 되면 과거에 빠집니다. 여러분 상처를 받게 되면 과거에 빠집니다. 왜 내가 그 인간 만나가지고 그때 내가 안 나갈 걸 내가. 자, 그런 과거 지향주의가 됩니다. 과거 지향주의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보셔야 합니다. 미래를. 요셉은 과거를 하루아침에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과거를 돌아보고 후회하기보다는 미래를 주목하는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상처에 매여 있거나 상처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다소 문제가 좀 있지만은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야 되죠. 믿는 자가. 우리가 상처를 되씹고 곱씹고 그러면 점점 정오의 칼날만 세워가면서 우리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상처의 특징은 과거 지향주의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의 열매를 봐야 합니다. 미래의 열매. 그래서 복수하는 사람은 미래가 없지만은 용서하는 사람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용서하는 것은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나를 용서하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너무너무
귀에 익숙하게 많이 들었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양창성이라는 이름이죠. 1967년 8월에 충남에서 광산에 매몰된 양창선 씨입니다. 이분은 16일 동안이나 그야말로 갱에 갇혀서 갇혀 있었습니다. 갱이 무너져서. 근데 그때 당시에 유일하게 세계 최장 오래 갱 속에서 사신 분이에요. 그때 당시에. 뭐 지금은 더 한 분도 계시지만은. 근데 이분이 어떻게 16일 동안 죽지 않고 이렇게 갱 속에서 살 수 있었을까? 근데 거기에 전화선이 연결되어 있었다. 전화선이. 그래서 갱 속과 밖에 통화할 수 있도록. 근데 가족들이 시간 와서 가족들이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빠에게 계속 용기를 북돋았어요. 용기를. 아빠 이겨낼 수 있어요. 여보 당신은 이겨낼 수 있어. 계속 용기를 주어서 16일 동안 죽지 않고 살 수 있었고, 갱을 이걸 구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가족의 힘을 이야기합니다. 가족의 힘이 얼마나 끈끈하고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가정은 치유와 회복이 있는 가정입니다. 가정은요. 그래서 가정에는 바로 이 치유와 회복이 있는 것이 가정이에요. 어제 어떤 시장 출마하신 분이 좀 한 표 얻을까 하고 저에게 인사로 왔어요. 평소에는 인사로 안 오더만. 그래서 제가 시장보다 좀 높은 것 같아요.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잘 하시라고 이야기도 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정치인과 종교인은 다를 바가 없다. 정치인은 정치로 인류의 사회와 행복을 정진하는 곳이다. 교회도 종교도 인류 사회 복지를 추구하고 행복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이다. 그러나 정치와 교회가 다른 것은 정치는 객관성을 띄어야 되고 교회는 주관성을 띄어야 된다. 무슨 말인가 하더라고요. 그렇죠. 정치에나 우리 정부에 돈을 쓸 때는 어디다 쓰며 어떻게 쓰며 또는 쓴 영수증을 잘 객관적으로 처리해야 돼요. 교회가 객관화 작업이 많이 되면은 그는 교회가 타락합니다. 교회가 영수증 처리 100% 할 수 없어요. 교회는요. 예를 들어서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10만 원 꺼내주는데 영수증 주세요. 그러면 배려 먹을 인간이 왜 가져가세요. 싫어요. 그럴 거예요. 무엇을 말해? 교회는 비공식이 살아야 돼요. 아니 그렇다고 막 마음대로 하자는 건 아니지만 비공식이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종교는 담이 없고 원칙이 없잖아요. 교회는요.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개판이야. 회의도 안 하고 교회는 주먹구구식이야. 그게 은혜예요. 만약에 규칙과 법칙을 다 법을 따져가지고 하면은 교회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비원칙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도록 그냥 둬라. 교회가 자꾸 세금 매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자꾸 객관적인 그런 기관으로 계속 영수증이 처리가 됐느냐 안 됐느냐 계속 이러면 처리를 못 하잖아요. 이분이 감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감동만 하지 말고 가서 해라 그렇게. 그 말은 해야 되는데 내가 못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가정을 말하는 겁니다. 가정이 어떤 곳입니까? 가정은 비원칙의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여기는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따져서 물론 뒷받침은 돼야 돼요. 법이요. 뒷받침은 돼야 되지만 그러나 가정은 어떻습니까? 경계선이 없습니다. 아빠의 일, 엄마의 일, 자식의 일. 아빠 엄마가 바쁘면 너 동생 좀 봐라. 또 심지어는 기저귀도 갈아줘라. 아이고 나 내일 아닌데. 내일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가정에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가정은 예를 들어서 자식이 부모가 사회의 범죄에도 가정에서는
데리고 나서 고발하지 않잖아요. 물론 자수하라고는 하지만은 고발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정이 고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인이고 나라에 쫓겨다니는 사람이지만 숨으라고. 가정은 격려하는 곳이라는 거죠. 가정은 서로 사랑하는 곳이라는 거죠. 가정은 무엇이냐면 서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게 가정이지, 가정은 따지는 게 아니라 법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종종 아빠들은 지 마음대로 살잖아요. 야, 오늘 가정 회식이다. 가자, 밥 먹으러 가자. 야, 신난다. 오늘 밥 먹으러 간다. 근데 뭐 먹을까? 이렇게. 애들은 예쁘지 않은가 피자 뭐 먹으러 가요. 부인은 또 모처럼 칼질하러 가요. 근데 아니야, 순댓국이야. 아니야, 안 돼요, 여러분. 까불고서 다 순댓국 가. 오늘 순댓국밖에 안 돼. 그게 대화겠어요, 그게? 폭력이지. 오늘 우리 아버지들 좀 조심하셔야 돼. 지갑 있다고 얼마나 권세를 많이 부리는지. 그 대화가 안 된다고요, 그거는요. 차라리 밥 안 먹니 낫다고, 애들 데리고. 그래도 밥 먹었다고 또 큰 소리 쳐. 내가 밥도 사주고 다 했는데 말 안 들어? 죄송하지만 마음은 다 떠났어요. 우리 가정은 어떤 곳일까요? 치유가 돼야 됩니다. 격려가 있어야 됩니다. 좀 기다려줘야 합니다. 좀 부족하고 못났어도, 그래서 가정은 얼마나 우리가 가꾸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가정은 모든 문제가 가정에서 풀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은 그야말로 우리 서로 다른 존재예요. 서로 다르다는 말, 가정처럼 이 멤버가 참 다르잖아요. 특히 부부부터. 태어난 가족이 달라요. 환경이 달라요. 여건이 달라요. 요즘 메이드 인 이런 걸로 외국 또 부부도 많잖아요. 얼마나 달라요. 말도 안 통해요, 요즘은요. 국제 결혼을 많이 해서. 그런데 어떻게? 국제 결혼할 때도 이해하지 않으면 결혼하지 마세요. 이해를 해야죠, 상대방을. 격려해야죠. 말도 모르고 한국말로 와서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는 격려 속에서 삽니다. 다시 말하면 가족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수용 능력이 있느냐, 문제를 우리는 수용 능력이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고는 수용 능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수용 능력이,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그래서 가정에는 격려와 말 속에서 성장합니다. 가정에는 바로 꽃밭처럼 잘 돌봐야 합니다. 꽃밭을 내버려두면 잡초 뜸입니다. 풀도 뽑아주고 물도 주고 또 예쁘게 묶어주기도 하고 또 가지도 잘 쳐주고 해야 꽃밭이 자라납니다. 가정도 잘 가꿔야 합니다. 자, 요셉의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의 가정만은 아니죠. 요셉이 형들을 용서함으로 야곱의 아들들이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야곱은 12아들을 낳아서 12지파를 만드는 근원을 만들었지만, 만약에 요셉이 한을 품고 상처를 품고 형들을 모조리 다 처리했다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이 안 되잖아요. 요셉이 용서하니까 그 가정이 살고요. 그 가정이 12지파를 이루었어요. 자신도 요셉 지파라는 이러한 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행복한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복된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이 5월 달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살피시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또 여러분 문제를 만나도 문제 가운데 매달리지 말고 문제를 뛰어넘어서 해결하는 능력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5월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잘 돌보며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이 한 시간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1, 2분 동안 기도